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일입니다. 주님의 날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설교되어지는 그 말씀이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듣는 자들이 생명 되신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인하여, 말씀 되신 그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 그 생명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활력을 얻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더 가까이 접근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특별히 오늘도 저번 주와 연결되는 본문으로 패러다임의 문제를 또 다룰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을 진리의 말씀의 빛으로 비추셔서 보게 하여 주시고, 내가 어떠한 상태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님 원하시는 내 자신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그래서 주님께서, 생명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으로, 또 그렇게 되는 삶으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이 자리에 다시 섰습니다. 주님 말씀을 듣는 자가 많지 않을지라도, 말씀을 듣는 자가 많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저는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이 자리에 섭니다. 주님께서 듣는 자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이 새겨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패러다임이 조금씩 바뀌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패러다임에 관해서 증거가 되겠지만 실제로 패러다임의 전환을 일으키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시면 어느 누구도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그러한 작업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저는 말씀을 들고 섰는데요. 제 사명이기 때문에 섰습니다. 많든 적든 저는 제 말씀을 증거합니다. 네, 로마서 본론 오늘 유대인의 죄 8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네, 유대인의 죄는 벌써 8번째 시간을 갖게 되네요. 네, 분량이 훨씬 많습니다. 이방인의 죄보다. 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로마서 2장 저번 주 본문과 연결해서 21절부터 24절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본문은 쭉 그 개념은 연결되는 개념이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나눠서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로마서 2장 저번 주에 이어서 21절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21절, 22, 23, 24절까지 제가 본문으로 잡았습니다. 봉독할 때 여러분 잘 귀담아서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또 성경을 갖고 계신 분들은 성경을 함께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21절부터 제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22절, 간음하지 말라 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23절,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24절입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네. 이 본문입니다. 네. 어떤 여행자가 네. 사막을 걷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는 얼마 전부터 조금 이상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걱정이 되기 시작을 한 겁니다. 마실 물이 떨어지기 전에 오아시스나 어떤 그 촌락에 도착해야만 했기 때문이었어요. 근데 이제 상황은 좀 아닌 거였어요. 네. 점점 이제 불안과 공포가 이제 몰려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점점점 물이 떨어지니까요. 네. 그런데 그는 그때 마침 이렇게 불안과 공포가 조금씩 이제 몰려오기 시작할 때 그때쯤 마침 앞서간 발자국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네. 이게 모래를 쭉 사막이었으니까 모래이지 않습니까? 앞서간 발자국을 발견하고 몹시 이제 그 사람은 기뻐한 것입니다. 속으로 내심 이제 살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그는 한참 동안 그 발자국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오아시스나 마을은 보일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가 않았어요. 네. 나은이는 갑자기 섬뜩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장시간 동안 자기 발자국을 따라왔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죠. 네. 그러니까 자신의 발자국을 쫓아서 계속 맴돌고 있었던 거예요. 네. 얼마나 섬뜩했겠습니까? 네. 계속 이렇게 걷다 보니까 이제는 밤이 된 것입니다. 네. 사막에는 밤이 돼도 아주 은하수도 있고 달빛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완전 칠흑같이 검지는 않죠. 네. 자신의 발자국을 보일 정도로 그 빛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후로 그는 하늘을 바라보기 시작했고 하늘에서 북극성을 쫓아서 걷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네. 결국에는 이 사람은 길을 찾았겠죠. 네. 어떤 면에서는요, 여러분, 인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시간 자기 자신의 발자국을 따라간다면, 장시간 장거리를 자신의 발자국을 따라간다면, 그는 자신을 살릴 수 있는 오아시스를 발견할 수 없게 됩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걸을 때 하늘이 기준이 되어질 때 우리는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기 발자국을 보고 걸을 때 또 더 나아가서 하늘에서 비춰지는 그런 흐릿한 달빛이나 은하수의 빛들을 받은 자신의 발자국을 보고 걸어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발자국이 중심이 되어서 걸어갈 때,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기준이 되어서 걸어갈 때 길을 찾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묘한 차이점을 갖고 있지만 여러분 이거를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자신의 발자국 속에서는 결코 길을 찾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발자국을 믿는 믿음은, 자신의 발자국을 믿는 믿음은 결국 자신을 옳은 대로 인도할 수 없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저번 주에 자신의 삶의 토대와 기초를 무엇으로 삼았느냐, 그런 문제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보았어요. 특별히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한다는 유대인들 자신들의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것들로 잘 치장되고 차려진 자신을 믿는 믿음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된 것입니다.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라는 자신에 대한 믿음이었다는 거죠. 어두움에 있는 자의 빛이라는 자신에 대한 믿음이었을 뿐이라는 것이죠.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신에 대한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는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었을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잠언서 28장에는요, 자신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이렇게 나옵니다. 어쩌면 이들의 믿음은 자신들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 요셉과 모세와 다윗의 믿음과는 너무도 판이하고 너무도 상이한 인본주의적인 믿음에 훨씬 가까운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거를 자신들 스스로 몰랐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믿음, 즉 자기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믿음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했는지, 이러한 믿음의 열매는 어떠한 모습으로 맺어지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본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잘못된 믿음은 자신에 대한 잘못된 알을 가져오며, 자신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가져오는 거예요. 잘못된 알을 가져오며, 자신에 대한 잘못된 알은 잘못된 행동을 낳게 된다는 것은 성경이 증언하는 중대한 진리라는 거예요. 여행객의 잘못된 믿음, 즉 발자국을 따라가면 오아시스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은 그는 오랜 시간 동안,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물이 없는 사망을 방황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와 동일하게 자신의 잘못된 믿음을 따라간 유대인들은 사막의 메마른 발자국처럼 자신을 믿는 믿음에서 초래될 수밖에 없는 어떤 필연적인 결과를 낳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연결된 수로에서 부터 오는 그 생수를 끊임없이 공급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끊어졌기 때문에 자신을 믿는 믿음에서 초래될 수밖에 없는 어떤 필연적인 결과를 맺어지게 낳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 필연적인 결과물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필연적인 결과물들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사도가 고발하는 유대인들의 죄는 표면적으로 확실하게 인식될 수 있는 범위를 포함해서 악행보다는 그 행실 그 자체보다는 그 자체보다 선행되어지는, 그거보다 먼저 있게 되는 인간 내면의 악들을 표현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사실상. 아마도 그들 내면에 은밀하게 숨겨진 악을 그들 스스로가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사도가 언급하고 있는 이런 악행들도 그들은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더 많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악행을 저지르면서도 그 악행조차도, 표면적인 악행조차도 인식을 못하는 상태인 거예요. 자신들은 전혀 그렇다고 생각을 안 하는 상태입니다. 지금. 언제나 인간 내면의 악은 스스로에 의해서 발견되어지기라는 엄청나게 어렵고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인간 내면의 악은
스스로에 의해서 발견될 수 없다라는 사실은 거의 명백합니다. 언제나 인간 내면에 은밀하게 숨겨져 있는 악은 인간 자신과 전혀 다른 존재인, 그러니까 내 자신과 전혀 다른 존재인 빛의 개입을 통해서만 드러납니다. 정확히 이런 이유에서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기초로 삼는, 즉 하나님과 연결된 수로를 통해서 빛의 개입을 받는 믿음만이 인간 자신을 보게 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부패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정확하게 진단 못합니다. 반드시 빛의 개입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이 바른 알을 가지고, 자신에 대한 바른 알을 가지고 그 알미 자신의 행위까지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알아본 유대인들의 믿음은 자신을 믿는 믿음이었고, 이러한 믿음은 그 행위에 빛의 개입을 불러들일 수 없는, 또 이렇게 밀폐된 자신 안에서만 발현될 수 있는 그런 행위일 뿐이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것들로 치장이 되어 있었어요. 충분히 이럴 수 있습니다. 더욱이 빛의 개입이 없다면 자신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를 기만하는 상태로 자신을 믿게 되고, 그 믿음은 자신을 그렇게 알도록,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도록 유도하기 때문에 그 암 역시 기만된 상태에 자신을 알게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상태가 오늘 본문에서 그려낸 유대인의 상태입니다. 바로 이러한 상태는 자신이 어떠한 종류의 악을 저질러도 자신을 올바르게 볼 수 있게 만들지 않게 되는 거예요. 자신을 올바르게 볼 수 있게 만들지 못하는 거예요. 어떠한 악을 저질러도. 포장된, 하나님의 것들로 포장된 그 모습만을 보는 거예요. 즉 자신이 알고 있는 자신이 진짜 자신의 모습이 아님에도 그 모습이 자신인 양 스스로 굳게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과 같은 이러한 현상들이 초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이 알고 있는 자신과 실제 자신과는 엄청난 갭과 차이가 있음에도 이미 스스로에게 기만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신이 행동하는 건 역시 어떠한 것임을 절대로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바로 이 상태는 기만과 속임이 자아 속에 아예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태를 부서뜨릴 수 있는 방법, 이러한 상태를, 만약 진공 상태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상태를 진공 포장 여러분 보셨죠? 딱 완전하게 밀폐가 딱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자아가 그렇게 딱 밀폐가 되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태를 부서뜨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정말 빛 가운데서 자신이 완전히 노출되어지고 폭로되어지는 방법 외에는 없더라고요. 그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사실 이 상태를 빛으로 부서뜨리고 노출시켜서 자기 자신에게 폭로되어지는 사건이 인간 개인에게는 바로 인간 개인의 개혁인 거예요. 이거를 개혁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충분히. 아주 충분히.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사도가 언급하는 유대인들의 상태는 정확히 북극성에 또 은하수에 또 달빛에 비춰진 자신의 발자국을 따라가는, 거기에서 비춰진 자신의 발자국을 따라가는 인간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다른 이방인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임을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향한 그들의 마음은 어리석고 율법을 모르는 자들을 위한 선생과 교사로 자처하는 확신에 차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실상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자신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진짜 모습도 그들은 알 수 없었고 깨달을 수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었어요. 실제로. 하나님의 것을 갖고 자신을 꾸며놓고 그 자신을 꾸며놓은 그 자신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본문은 바로 이런 유대인을 향해서 사도는 날카롭게 반문을 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아마 유대인들은 실제적으로 막 도둑질을 막 이렇게 하는 그런 행실로서는 나타나지 않았을 거예요. 아주 묘하게 결국엔 도둑질이 되어져 버리는 아주 묘한 그런 루트로 도둑질을 하게 되는 꼴이 됐을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라고 반문을 합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바로 이 상태를 요약한다면 자신에 대한 믿음, 즉 잘못된 믿음에서 나오는 자신에 대한 기만적인 알미 어떠한 결과를 초래했는가를 분명하게 확인하게 되는 본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로마서에서 지금까지요 참된 복음 앞에 서게 하기 위해서 이방인의 죄 그리고 뒤이어서 유대인의 죄를 지금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복음 자체가 참된 진리요. 그것 자체가 인간의 어두움을 밝혀주는 빛이지만 그 빛이 우리 안의 현주소, 우리 자신의 현주소, 현 상태로 파고들 수 있는 여건을 그리고 그 공간을 우리 스스로가 빛에게 내어주지 않는다면 우리 스스로가 빛에게 내어주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 유대인들의 기만과 동일한 모습을 갖게 될 뿐임을 성경은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만약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 이름이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보장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실제로 복음의 빛이 파고들 수 있는 실제적인 공간과 여건을 우리 자신의 내부로부터 내어드리고 누구에게요? 빛에게 내어드리고 내 안에서 수용하고 또 그 빛에 복종할 수 있는 매일의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 작업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복음을 믿는 자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발자국을 장기간 따라간다면 결국 자신을 믿는 거죠. 자신의 발자국을 장기간 따라간다면 그는 곧 길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근데도 더 무서운 거는요. 길을 잃었다는 사실도 모릅니다.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발자국을 따라가는 존재가 아니라 빛을 따라가는 존재입니다. 북극성이라는 뚜렷한 빛을 따라가며 그 빛을 우리 자신의 내부 깊숙하게 파고들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내부 안에 빛으로 그 빛을 알며 그 빛에 의해서 밝혀지는 나 자신을 알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빛의 개입이 우리 안에서 매일매일 주어지지 않는다면 현대 기독교는 분명히 유대인의 전철을 밟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밟게 될 거예요. 이미 밟고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 사도는 이미 로마서에서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인용했었던 말씀인 것 같은데요.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희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여기서 믿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믿는 거예요.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희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이게 구약의 말씀이 아니에요. 로마서의 한복판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장 잘 돌보고 살펴야 할 장소는 곧 우리 자신의 마음입니다. 인간은 이미 원죄로 그 마음이 왜곡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왜곡되어 있고요. 제 마음도 왜곡되어 있어요. 왜요? 원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곧 이 왜곡되어 있는 상태가 있기 때문에 따라서 빛의 인도를 끊임없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빛의 인도를 끊임없이 받지 않는다면 그 왜곡은 반드시 완전한 기만으로 인간을 이끌 수밖에 없어요. 그 기만은 내부적으로 세력을 확장해 나갑니다. 그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자신의 내부 안에서 확장해 나가요. 그리고 견고한 성을 세워놓습니다. 성경의 경고는 엄숙하고 확실합니다. 우리 시대는 성경의 경고를 생각하려 들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조차도. 경고는 별로 생각을 안 해요. 은혜, 하나님의 사랑만 생각을 하고 경고는 별로 생각을 안 해요. 그러나 지혜는 경고를 새기는 자가 복된 자라고 말씀합니다. 지혜는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낮은 마음은 인간의 왜곡과 기만을 최소화시키는 아주 유능한 무기가 됩니다. 진리의 성령이 우리의 내면에서 활동하실 때, 진리의 성령이 우리 내면에서 활동하실 때
다 모든 걸림돌을 제거하시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근데 이 걸림돌을 제거하실 때 낮은 마음을 통해서 제거하십니다. 이 낮은 마음이 없으면 걸림돌을 제거하시기가 어려우셔요. 제거를 못하셔요. 왜? 낮은 마음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마음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해 가시죠? 진리의 성령은 낮은 마음에 진리를 보이시고 가르치십니다. 즉 낮은 마음은 진리를 담아내는 그릇이 되게 합니다. 또한 모든 거짓과 기만을 빛으로 비추게 만들 수 있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어둠의 것들을 내쫓을 수 있게 하는 가장 탁월한 마음의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진리의 성령님과 인간의 낮은 마음은 쉽게 연합해요. 아주 쉽게 연합합니다. 어쩌면 진리의 성령님은 낮은 마음과만 연합하시는 분이셔요. 네. 하나님은 높은 마음을 멀리 하십니다. 아예 원수로 생각하셔요. 원수한테 가까이 가시겠어요? 진리의 성령님과 인간의 낮은 마음은 쉽게 연합하여 그를 하나님의 보좌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낮은 마음을 갖고 빛을 그 마음에 초청합시다.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때 진리가 모든 기만과 왜곡을 쫓아낼 것이고 스스로 속임을 받는 것에서 가장 탁월하게 확실하게 우리를 보호해 줄 것입니다. 만약 이런 내면의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반드시 내면의 기만과 속임은 외부로 점점 선명하게 보여지게 될 것이고 모든 인간관계에서도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또한 잠재되어 있었다가 자신의 중요한 이익이나 결정적인 이득을 취해야 할 일들이나 사건들에 맞부딪혀졌을 때 요 기회가 아니면 기회가 없어. 요건 기회를 잡아요. 요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기회는 요 시간뿐이었고 요 이득을 잡아야 돼. 요럴 때요. 요럴 때 외부로 나타나고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나 처음 몇 번은 내면의 어떤 기만과 속임, 이런 것들이 다 내면의 기만과 속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면의 기만과 속임은 그러나 처음 몇 번은 자기 스스로에게 인식은 되어줄 수 있어요. 처음 몇 번은. 그러나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내면의 기만은 그것조차도 장악해버립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양심의 기능도 마비되고 잃어버려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처럼 그런 상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바로 이 상태가 오늘 로마서 2장에서 나타난 유대인의 상태였어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내면의 충실함은 우리로 진짜 그리스도를 따르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자신에 대한 믿음으로 자신의 발자국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들로 포장되어 있는 자기 자신, 그 자기 자신의 발자국을 따르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북극성의 빛을 따르는, 하늘의 빛을 따르는, 즉 진리의 빛을 실제로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주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빛으로 비춰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분별케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것들로 포장된 것인지, 어떤 것이 내 내면에 비춰진 성령의 빛이신지, 진리의 빛인지 하나님 분별케 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늘을 쫓아 북극성을 쫓아 진리의 빛을 쫓아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자신의 기만으로부터, 우리 자신의 거짓으로부터 우리를 보호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